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더한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많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안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니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만 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지금 우리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 같고 내일도 변함없어. 의미 많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음은 그대가 나를 붙드심이라.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만 나 살아가리라.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만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구별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영이 안식할 수 있음에 기쁨과 평안을 고백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기다리며 견뎌내고 있는 지금 다시 락다운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듦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힘듦의 무게가 다르지만 우리가 이 시기를 서로 기도하며 도우며 한 마음으로 서로의 힘듦을 나눌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서로 자유롭게 만나 교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 모두에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 준비하셔서 선포하시는 윤지용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인도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사 사역 감당하시는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한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덧입혀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시기를 잘 지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주님 안에 안전히 잘 자라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특별한 시간,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아이들의 믿음과 배움의 성장이 잘 이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더욱 간구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가오니 더욱 주님을 바라며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아이들의 방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 온타리오주 전체가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친구들을 만나고 또 같이 수업도 듣고 해야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 이 귀중한 시간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들도 함께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또 예배를 함께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이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더함 가족들도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카톡으로 연락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서로의 근황을 알고 서로에게 도울 일이 있다면 서로 돕는 그러한 상황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신자들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주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크리스천의 이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은 성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장, 즉 이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난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자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 즉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위를 살피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친히 가셔서 그곳에서 주위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이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들으시고 또 그들의 치유를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 주위를 돌아보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이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와 바로 관련이 있는 이 가족이나
친지들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가족을 살피고 또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만일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방인이나 또 세리들도 또 모두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당연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이 하나님께 상을 바랄 수가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이 주신 말씀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또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피고 또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그들 중에 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몇몇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고 또 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이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 함께 다녔던 3년 동안 너무나 행복하고 또 놀라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이 병이 든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고 또 기적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들의 신앙은 진실로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목적은 사라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이 원래 하던 이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와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뜨거웠던 믿음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기적들을 경험하며 또 이 마음의 뜨거운 믿음과 이 기쁨의 날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시간들은 모두 과거의 시간으로 지나가고 나는 그저 예전에 내가 하던 그 현실로 돌아온 그러한 상황인가요? 이러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비록 다시 이 고기를 잡으러 왔지만 내 마음이 예전 같은 뜨거움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무도 없는 이 절망의 상황, 이 돌볼 양도 보이지 않던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날 이후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과거의 시간들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또 시간의 여유가 없고 바쁘게 쫓기며 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의 이 믿음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 작은 고백으로 이웃을 돌보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으로 우리는 이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돌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살피고 또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본다고 해도 내 믿음이 또 내 마음이 바르지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또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즉 이 이야기는 형제나 자매의 형편을 잘 살핀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잘 살피고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형편을 본 이 반응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은 유익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형제, 자매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한 이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이 말로 그 문제에 답을 알려주는 것이 어떠한 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대답을 하는 이 마음의 숨은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마음 안에 정말로 이 사람을 돕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 필요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돌보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온 형제의 어려움과 또 자매의 어려움을 본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격려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이 본문 15절과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 이 신앙인들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가 이 진실로 서로를 위한 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듣기 좋은 말로 이 신앙인들의 입버릇처럼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이 셀 모임에 갔다가
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자신에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을 나누었는데 이 모두가 이 정말로 심각한 얼굴로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나 든든하고 마음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달에 이 셀모홈에 다시 갔을 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나누었는데 이 모두가 이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자신에게 마음에 닿지 않았고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로 아주 귀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처럼 너무나 쉽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라는 이 믿음의 권면의 말씀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회피하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주변 사람들을 보고서 돌보고 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돌봄의 주체, 이 사랑의 주체가 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아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마음속을 들여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쉬운 기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이 가짜 위로를 남발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의 섬김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통로 안에는 이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보면서 우리 자신의 이 마음의 동기를 성령 안에서 살펴나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만나게 하시는 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의 말을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또 내가 내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일이 된다고 하여도 그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살피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즉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주위를 돌아보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돕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이 주위 환경에 있는 눈 때문에 나의 체면상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것인지 내 내면의 깊은 마음을 진실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되게 상당히 이 공격적인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행함이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순종을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 믿음의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노아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말이 안 되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주위에서 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노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만든 것입니다. 또한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행동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매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이 매일의 큐티나 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씨앗이 뿌려지는 상황에서 이 각각 다른 밭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이 길가는 이 씨앗이 뿌려짐과 동시에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사탄이 바로 그 말씀을 가져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들어도 전혀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돌밭입니다. 싹이 나오긴 하지만 땅이 깊지가 않아서 이게 해가 쬐면은 말라버립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바로 넘어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가시가 더 빨리 자라서 이 기운을 막아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염려나 또 이 재물, 유혹, 또 기타 이 욕심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자라게 되어서 이 말씀의 결실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이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깊이 세워지고 심겨지고 또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위에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은 모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것을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각각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부 좋은 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으십시오. 이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어렵고 또 많은 율법들보다 더 완벽하고 아주 중요한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시야를 더욱더 멀리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비드로 더욱더 좁아진 우리의 삶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갇혀진 이 믿음에서 탈출을 해보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시야를 넓혀 내 가족 또 내 친척을 넘어 주변의 성도들과 또 이 이웃과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빛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받았던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어려운 마음은 좁은 시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더욱 자기 가족, 자기 개인의 문제에만 집중하며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되어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두울 때 작은 빛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추는 더함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